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푸르른 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그 생각과 언행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건만 저희는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끌려고만 하였습니다.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저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여전히 저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을 따라 다시 푸르른 5월을 맞았습니다. 길에 핀 들꽃과 하늘을 나는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저희 삶의 자리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저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저희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없는 것은 저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어두움과 미신에 묶여있던 저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오늘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해 성취된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22도를 맞은 저희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하는 것은 저희 앞선 세대가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지 못한 부족함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염려를 벗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염병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교회의 여러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 위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신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과 백신으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질병을 종식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제일 간절하게 기도 올려야 좋을까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임신하였을 때 제법 큰 규모의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곤 했습니다. 산전관리실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산전관리실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그 불임 클리닉이 항상 붐볐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그때에 그 장소에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혹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에 방해는 될까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부모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싫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다음에는 내 아이도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기도를 부탁했으면, 기도를 받을 수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을 참고한다면 젖 먹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나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마도 잠시 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누가복음을 참고할 때 한 여인이 젖 먹는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젖을 먹는 아기들은 가슴에 안고,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손을 잡고 그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듭니다. 예수님, 제 아이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시절에는 어린아이의 유아 사망률이 참으로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부모들마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부모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청하자 여기저기서 이때다라고 생각하며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분위기를 좀 더 반영한다면 부모의 마음이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그 원문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모 아이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자베스 큐블러스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존재가 이 땅에 있는데 그는 갓난아기라고 말했던 바와 같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 절대 신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의존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절대 은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절대 은혜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라 함은 단순히 천진난만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 속에서 어린아이라 함은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되었고 미숙한 인격체로서 무시해도 되는 존재의 대표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 문화의 핵심 가치는 명예와 수치라는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 저 집 어울려 다니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혹시라도 어른들의 수치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무척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지요. 마찬가지로 이름 있는 랍비들은 혹이라도 자신의 흠이 외부로 공개될까 하여 노출될까 하여 어린 아이들과의 접촉을 그렇게 즐겨하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셨다는 것,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토라를 읽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되면 구전율법인 미시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준수를 요구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었고 또 사회적 가치의 가장 기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회적 가치관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 천국을 선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구원의 신비를 우리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똑같은 원인을 가진 2명의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나다 병원에서, 한 사람은 123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약이 발명되었습니다. 약을 만든 회사는 일단 가나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효과가 있어 극적으로 환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3 병원에 있던 환자는 신약을 기다리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123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암 환자는 왜 죽은 것입니까? 신약이 없어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생각합니다. 일명 노아 홍수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살렸느냐? 불공평하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살리지 않았다라는 접근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듯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악과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자격 없는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아마존 부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그들은
지옥을 갔습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은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즉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측면에서 뱃속의 아기는 언제부터 생명체인가? 아직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1세기의 유대적 환경도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함에 있어서 때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 원칙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 무엇이 일인가에 대하여 성경 속에 구체적인 언급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당시 랍비들은 열띤 토론과 논쟁을 가졌습니다. 탈무드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 300건이 넘는 첨예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학파에서 다른 학파의 율법 해석이 틀렸다라고 느껴질 때 1세기 언어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어. 그러면 공격을 받은 학파에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의 해석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신들이요. 이와 같이 랍비들은 상대방의 성경 해석이 율법이 폐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경 해석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며 논쟁을 하였습니다. 나의 율법 해석이 율법의 정신을 더 잘 구현한다고, 더 잘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1세기의 유대 사회처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때로는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치 않는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즉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부활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자녀들, 내 어린 손주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갓난 아기의 죽음처럼 예외적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나의 어린 자녀들, 나의 어린 손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활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신앙 상태와
성경 지식을 좀 확인하고자 연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라는 대답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놓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학부모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학부모들 가운데 또 몇 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전 우리 아이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모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고는 하는데 게임에서나 쓰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른들에게 또 이야기한다면 록밴드 그룹을 이야기할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책을 쓰기 위한 상황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실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떨까요?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 드림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어린 아이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기도해 주시는 어린아이들, 정확히 우리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큰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는 분명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법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아이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 믿어지는, 이 아이가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 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인 것을 내 아이들이 믿고 고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내용과 같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나의 자녀손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나의 자녀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신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들려주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는 저와 여러분 부모와 어른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손들, 우리 교회의 귀한 아이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임을 믿어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 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간호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에게 지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유아 세례를 올해는 만 3세까지 집례하는 것으로 교단 총회가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지 않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둘째인 노엘이가 내일 첫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노엘이의 첫돌을 기념하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드림에 속한 어린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